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개의 성경 구절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여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고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의 단어는 그때, 8절 그때라는 단어와 9절 시작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이제의 차이점을 구분하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그때는 뭘까요? 그때. 이제는 뭘까요? 이제는 현재적인 개념일 거고 그때는 과거적인 개념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는 뜻이겠죠. 그때 예수님 믿기 전, 그때는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자유함이 없이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는요, 현재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지금 그럼 누구를 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 이 안다라는 말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에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 그 단어를 쓸 때도 있지만 이 안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이런 뜻도 있어요. 다 들어본 얘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 내가 그러니까 잠자리를 해서 남녀 간에 내가 그 여자를 안다라는 말은요 잠자리를 취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인격적인, 그와 어떤 하나의 경험이 되어진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남녀 간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를 안다, 그를 경험해봤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부부의 관계를 갖는 내가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더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자, 그러면 보세요. 그때와 이제의 차이점, 그 차이점 단 하나로 추격을 한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자, 지금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때의 삶으로 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요 핵심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이 차이점을 8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8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차이점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하여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그것들로 통하여 내가 종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아닌 외의 것들로 인하여 내가 조종당하는 것, 종로로 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몰랐을 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에게 종로로 가는 거, 성경에 그런 구절 한 번도 적혀
적혀있는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았을 땐 하나님 밑에선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밑에 있을 때는요 종노릇한다고 표현해요, 성경에는요. 자, 다시 말하면 종이라는 것은 억압이고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불쌍한 건 자기가 종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것. 이게 더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북한. 물론 내가 지금 그 김일성부터 해서 3자에 걸쳐서 우리가 이 3대에 걸쳐서 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부자들에게 우린 종노릇하고 그리고 노략질 당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도 사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북한에도,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지금 허무맹랑하고 말도 되지 않는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상이 돼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든 그 금으로 만든 그 성상을 만들고 그걸로 이 북한 주민들 굶어 죽는 사람들 먹여 살렸다면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이것만 여러분 비유해가지고 제가 소개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 외에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며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줬어요. 자녀라는 특권을 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된 신분이어서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노릇하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이 핵심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랬어요. 어찌해서 다시 그 종노릇했던 그 과거로 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지적이에요. 이 지적. 이 돌아가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10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여러분 이 날은 안식일, 절기 뭐 여러분 다 아시죠? 6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 이런 거. 해, 이거는 안식년, 희년을 말하는 거고. 달,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예배가 있어요. 월상 예배 들어봤나요? 달 1일 첫날은 꼭 이제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월상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거고 절기 지켜야 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안식년, 희년 왜 지켜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는 거 뭐가 나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주장하고 또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또 우선순위를 그거에 두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하여 구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런 형식과 외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구속에서 여러분 해방시켜 주는 것,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율법에서 해방되고 또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져서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받기 전에 옛날 종로로 했던 그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된 말씀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막연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뭡니까? 오늘 계속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취지가 하나 있는데,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자,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도덕이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회복의 의미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뭘까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해야만 하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잘 치렀으면 주인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거고, 만약에 주인이 원하지 않는 모습의 결과물을 내세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조건의 계약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다가가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처럼 그럼 치치치라고 막 그럼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그 부모는 내 자식을 종처럼 혹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내가 봤을 때 좀 부족해요? 아직도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내 자녀는 내 기업을 이을 자예요. 그렇게 다가가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들과의 관계지, 종과의 관계는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계속 지난주부터 이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내 자녀로 삼았다? 자녀와의 관계를 계속 또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뜻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더 이상 강요 아래에 있지 않고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돌보심의 대상이고, 아끼는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와 묶였느냐, 이 관계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종으로 묶지 않고 자녀로 묶어주셨다라는 말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어. 잘 들어라. 내가 널 그렇게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따위로 사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러면서 우리를 답답하시거나 강요하시거나, 여러분,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은 우리가 다 알듯이 희생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우리 가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죠. 네. 우리 자매들과 생각이 좀 달라요? 네. 우리 자매들의 특징은 사랑을 받는 거죠. 네. 일방적으로 나에게 수컷이 나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요. 사랑은 원리가 그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여러분, 내가 줬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내게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은 내가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내가 주는 것 10분의 1도 안 하도 불구하고 계속 주고 싶은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심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의 연인 관계도 부부 관계도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난 너 사랑해 그래서 계속 줬어요. 근데요, 상대방에서 내게 안 와요. 반도 안 와요. 어떤 인간이든 간에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나에게 안 온다? 그 사랑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가끔 여러분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가끔. 네, 대부분 내가 그렇게 간쓰기를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하나도 안 온다. 여러분, 오래가지 않아요. 질려요. 너무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량 없는 거죠. 끝도 없는 거고 늘 희생적이에요. 강요해서 그 사랑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도 못한 채 계속 그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사랑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찌해서 계속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8절 9절을 이제 한번 읽어볼 거예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여러분,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다른 데서 보지 못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신앙의 삶을 산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누구도 이 말에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히
정확히 얘기하면요. 오늘 이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도 그 원문에 가보면 정확한 뜻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뜻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신다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먼저 무엇이 수반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고백 없이는 주를 내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는 주를 내 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자, 원리적으로 따져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가 그 고백하기 이전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오는 여러분 이 충격, 이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맛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분명히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오는 엄청난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제게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찬양한다고 했을 때 이 가사의 의미를 보세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부르는 곡은 거의 다 사실 여러분 용어적으로 따져갈게요. 찬양과 경배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거의 다 찬양은 정확히 찬양과 경배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대부분 가사를 보세요. 나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나 예배하리라. 첫 번째 곡 이와 같은 때에 나 주를 노래하네. 여러분 다 이 앞에 나라는 개념이 다 있어요. 이런 가사는요 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진짜 찬양, 경배라는 이 의미를 부여할 때는요 나라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찬양과 경배라는 용어를 쓸 때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가사,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앞에 찬송가를 보면 앞부분에 찬양과 경배라는 란이 있어요. 그렇죠? 뭐 뒤에 보면 시인유도 있고 제자의 도리도 있고 소망, 분투, 또 승리 뭐 이런 항목들이 제목들이 딱 이렇게 이를테면 주제별로 찬송가가 다 지금 현재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찬양과 경배는 앞부분에만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 옛날로 가보면 뒷부분의 찬송가는요, 찬송가가 아니면 옛날에 따지면 그 찬송가의 부류도 낄 수 없는 곡들이에요. 옛날로 따지면. 진짜 찬양이라고 경배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쓰는 그런 찬양만 찬양이라고 불러지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그걸 통틀어서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은요, 이를테면 요즘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CCM 이런 곡들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라는 선포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 그게 진짜 찬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중심을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갑자기 찬양으로 가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주를 높이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다 찬양으로 지금 다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 찬양 경배라는 뜻을 썼을 때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이런 사실들을 높이는 것, 이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갑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 진짜 찬양, 진짜 그런 개념 속에서 소개할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의 중심으로 신앙을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서 여러분 허우적거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라는 나 중심이 먼저가 있을 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내가라는 말이 앞에 나오면 만사가 잘 나갈 때는 내가 했기 때문에 모든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그렇게 여러분 잘 안 됐을 때 부정적으로 잘 안 됐을 때 다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투정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진짜 신앙인이면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 하나님 내가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성도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공로를 주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결과는 이렇을까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여러분 당시 여러분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8절 9절에 보면 9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여 하느냐. 이 천박하고 초등학 너무너무 뭐랄까요? 가장 원초적인 기초적인 아주 유치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말이 통틀어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 이 말은 그 모든 것들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결론은 그 뜻이에요. 제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결론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모든 것은 전혀 너희들과 구원과 상관입니다. 왜 자꾸 어리석게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개인의 어떤 성취의 욕망이 그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려는 어떤 인기의 욕망이 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과도한 자존심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물에 의지하거나 술에 의지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과학기술이 먼저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을 맹신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외에 아닌 자들이라는 표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은 항상 법으로 정리하지 않고 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표시한 요한계시로 중적으로 표현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뿐만 아니라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어떤 법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는 결코 신앙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정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리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자격과 조건을 보는 그 버릇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은 우리 지식적으로 알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정리하셔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연약하고 천박한 이 초등학문을 벗어나서 사랑과 또 돌보심과 또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여전히 자유도 없고 억압과 강제와 아픔밖에 없었던 그때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혹여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가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와 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언제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일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열악한 상황이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때라도 나는 주님만 노래하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사랑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만 높이며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변질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잊고 살았을 때가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만 내 시선을 향하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간절히 외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입술로 우리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이 세상 계속 나아가고요.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건축위원회 몇 분이 중앙역 쪽에 새로운 자리가 있어서 보고 왔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추진할까 고민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주일날 재직회의 회의하면서 의견을 물을 것이고 그래서 통과되어지며 그렇게 진행할 것인데 그것과 또 이곳에서 계속 좀 장소를 손보고 계속 이곳에 있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들도 있고 중요한 건 아직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일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인데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소견, 의견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리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먼저 그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주일날 또 여러분 회의 시간에 듣게 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가든지 여기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방법대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그 방향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들이 해달라고 이전의 문제 어찌됐든 총토탈에서 가느냐 마느냐 다른 것을 알아보느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번 주일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결정되어지는 그것대로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찍어 동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 이전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그 방송이 없이 가장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을 교회를 향하여 와서 주를 높이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인답지 않은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 모두 사하시고 이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사랑한다고 주의 은혜를 또한 주의 영광을 높인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 앞서 우리를 먼저 아셨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자리가 나서 우리가 보고하고 또 그곳을 의결을 통하여 이제 통과할 것인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방법이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정되어졌을 때 누구도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교회 이전의 문제를 갖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놓고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결정 속에 순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망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안 왔지? 얼마 안 왔지? 내일 아닌데. 이거 가라고. 아빠 나 몰라. 아니. 여기다 우리가 잘안 쓰고. 앉지 마.